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면서 6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시편 43편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 갈증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갈증이 있기에 삶 속에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이러한 인간의 갈증을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을이 되면 숫사슴들이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섭니다. 사슴이 이 산 저 산을 다니다 보면 한순간에 마치 타는 듯한 극심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오면 이후로 사슴은 오로지 물만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 지방에는 물이 귀하다는 것이죠. 물은 아무 곳에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던 사슴은 심한 목마름으로 마구 달리다가 기력을 다하게 되고요. 급기야 헛것을 보기도 합니다. 물이라고 생각하고 갈급함으로 달려갔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결국 뜨거운 태양 아래 거꾸러져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은 본능적으로 앞발로 땅을 파다가 눈을 부릅뜨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은 곧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시편 42편의 시인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죠. 시인이 고백하는 이 갈망은 단순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시인은 문제 해결보다 더 깊은 차원, 곧 하나님 자체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서 사슴이 찾는 시냇물을 이 원어로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생수와 같은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물을 찾다가 죽어가는 사슴의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던 이 시인은 물을 찾다가 쓰러져 물을 구하기 위해서 앞발로 땅을 파는 사슴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생명의 생수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 간절함으로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심정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과 같아져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은 두 개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말씀으로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요. 시편 43편 말씀으로 또 한 가지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을 보면 시인의 중심의 고백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시인은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혹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꿈 성취가 목적일 때가 많지는 않은지.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진정한 갈망은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40대 초반에 IT 회사를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도 지치고 힘든데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퇴근하면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하나.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가정과는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긴 하시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 새벽 기도회를 가자라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처음엔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과 승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 이런 문제 해결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벽 기도회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님의 기도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은 이 집사님의 일상 속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회사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 집사님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에 가족과도 조금씩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겪은 후에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갈망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저도 주님을 찾다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사슴의 특징은 짝을 찾아 이산저산 헤매다가 자신이 지쳐가는 것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탈진되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한순간 탈진으로 목마름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자신의 필요만을 찾다가 정작 중요한 생명을 놓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하지만 사실은 문제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 도전드리는 것은 갈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서 정해 놓아야 합니다. 하루 중에 단 10분이라도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며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43편은 억울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송할 때 큰 힘이 생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받고 소문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43편의 시인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1절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43편의 시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등부에서 교사로 섬기던 20대 중반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이 자매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편가르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사이가 조금 멀어지게 된 학생은 오해를 하게 되어서 이 자매에게,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학생의 말만 들은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더 큰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자매는 해명하려 했지만 해명할 기회가 오기 전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엔 교사직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 자매는 이때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 뒤 이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던 학생은
자신의 오해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자매를 찾아와서 자신이 오해를 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게 된 후에 이 자매의 침묵과 인내가 공동체 안에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억울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시편 43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억울한 상황이 있지만 억울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자기 감정이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이 상황을 친히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의 마지막 절인 5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억울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낙심은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억울함은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다면 그 억울함을 사람 앞에 쏟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사람에게 토로한다면 그때 잠시는 시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억울함은 결코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하나님께 억울함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을 넘어서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주의 빛과 진리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감싸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억울할 때 변명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43편 3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울함이 커질수록 억울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돈시키는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한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